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증언한 고백이고 또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공회원들을 더 화가 나게 하고 또 그들 또 이를 갈게 하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더 공격적이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나눌 주제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정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두 번의 설교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서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 간단한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신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됩니다. 고백해야 믿음이 돼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나니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믿어진 말씀이 입으로 고백될 때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돼요. 믿음의 말씀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말씀을 고백하시길 축복하고, 또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역사될 때까지 고백하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까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증인이 우리만, 인간인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을 나눴잖아요. 실은 성령님에게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공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주보의 그 설교 내용이 지난주께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속성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증인이신 분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의 증인이 되시고, 또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 사도들의 고백과 선포는 너무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증인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증인이신 성령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은 증언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그 증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증언을 하시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증언은 내 영과 하나가 되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누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죠. 나의 본질인 내 심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이, 여기서 말하면 내 영이,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같이 성령께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 사역이나 예언 사역이 있어서도 그 기도나 예언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합치될 때 그것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나에게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해줄 때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은 이중적인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첫 번째로 증인 되시는 가장 중요한 증언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예스라는 반응이 나오십니까? 그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때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치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의 증언은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양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증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증언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거리끼거나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7절에 의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증언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증인이시면서 제일 중요한 증언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길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에게도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한 증언이세요. 성령님은 이 증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고 싶으세요.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구나. 이미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의 죄가 사라졌다고 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칠 때 이미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증언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먼저 증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첫 번째 증언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언하시는 증인이신 성령님은 바로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 증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 우리가 받은 분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시는 증인이시지만 또 한 가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길 원하세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대부분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진리요?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게 오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증언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누가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묻지 않는데 대답하시겠어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지식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계속 많이 질문하는 학생이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것만 전달되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의 분량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많은 지적인 욕구가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어떤 책임이 있죠. 그리고 어떤 태도가 있죠. 그걸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많이 알고 싶길 원한다면 계속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경의 진리가 많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셔야 돼요. 내가 질문하면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은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영 안에 그 진리에 이루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질문의 근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것에 합당한 말씀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증인이신 성령님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은 것. 성령님이 누구에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에게 들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 정보. 내부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불법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내부 정보를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한 것,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때 그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를 증언하시는 증인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장래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번 주에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예언할 수 있어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아마 나름 예측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2022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신 성령님과 저 여러분이 가까워질 필요가 있죠. 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아깝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마땅히 내가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구나. 또 더해서 내 영광을 알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영광의 빛에 대항하는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을 마귀가 압니다. 그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최악 또는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도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죠. 주님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마귀는 그에게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아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이 내 것이 엄청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좀 오늘 집에 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두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그 진리의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리와 또 계시와 또 미래에 대한 일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언하시고 증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것도 증인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계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증인이시고 우리도 증인인데 그 증인이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증언하세요. 이 일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한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증인이 우리도 그런 증인이고 성령님도 그런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훌륭한 단어가 이 일인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또 이 일에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일에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일에 관계되어 있는 것에 그 삶을 드리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엄청 중요한 영적 분별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이 말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고 이 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의예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온전히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죄 없이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이 땅이 비로소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 죄의 모든 권세와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되고 성령님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로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 성경은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증언하시는 이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증언은 증언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믿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30절의 말씀을 믿잖아요.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온 우주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임금이세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소유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과 사역의 열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하시는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목사로서 저는 내가 이 일에 온전히 내 마음이 완전히 집중이 돼 있는가, 내가 이 일이 아닌 것에 혹시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거나 쏟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제가 점검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증언하는데 제 삶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은 온전히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함께 예배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우리가 나는 이 일에 관계되어 있는가, 나는 이 일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일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하면 이 일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증인이시죠. 그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진리와 계시와 미래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증언하시죠. 근데 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성령님은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임하셨는데 권능은 임하시지 않았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세요. 종이 호랑이라는 말 있죠. 성령님이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실수로 권능은 안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원래의 문장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이 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권능의 목적은 증인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또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게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받는 방법이 놀랍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되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바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사도들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성령의 또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오신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 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순종이 중요한 키죠.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엔 중요한 단어가 3개나 나오잖아요. 이 일, 증인,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뭘 순종하면 될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이 아버지는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순종은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머물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그 포털 사이트나 그것을 운영하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외국에서는 뭔가를 클릭하고 사람들이 10초, 20초를 기다려준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1초를 안 기다린대요. 1초 안에 안 뜨면 딴 데로 넘어간다는 거죠. 1초의 싸움이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많은 회사들이 참 고달퍼요. 한국인들 때문에. 그 순간에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마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빨리 와야지 만족스러운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의 전 세대가요. 그게 산업과 어떤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근데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의 그 성품 안에 묘하게도
머물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익숙하지 않게 된 거예요. 머물고 기다리는 게 더 아주 이상한 일이 되고 서먹서먹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나에게 무엇이 오는 것이 머물고 기다리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삶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시는 그 합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인간은 늦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하시는 기간은 가장 합당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을 믿고 머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2021년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나머지 시간이 머물고 기다릴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머물고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는데 이런 책을 하나 샀어요. 아마존에서 실은 누가 이제 붙여주셨는데 책이 엄청 얇잖아요. 되게 얇은데 우리나라 책 엄청 두꺼워요.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이게 원서예요. 우리나라 책도 요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글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 책을 하나 이제 주문했다가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어저께 보다가 이제 도전을 했죠. 모르는 거 있으면 한글 책을 살펴보면 되니까. 근데 몇 번 읽었지만 어제 다시 읽을 때 굉장히 그 놀라운 문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라는, 첫 번째로는 이 책 표지에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책을 그동안 안 읽었을까?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돼 있어서 와, 혜기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가 100만 부나 팔렸어? 그리고 제가 앞에 봤더니 놀랍게도 이 책은 1986년에 프린트된 책이에요. 1986년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럼 지금 2021년이잖아요. 얼마나 안에 팔렸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놀라운 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사실 저는 더 놀라웠어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기독교 서적 중에 100만 부 팔린 책이 올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반 모든 서적에서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제가 앞에 1챕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있는 그 바울의 사도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를 혜기 목사님이 알게 됐을 때 자신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임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947년에서 1948년의 겨울 동안, 겨울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겨울입니다. 겨울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또 이제 혜기 목사님이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주님,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나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속한 그 영역의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도죠. 이것을 6개월 동안 이 책에 보면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2시간에서 3시간을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형제나 지체가 있으면 그 형제나 지체를 위해서 이 에베소 1장과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가장 빨리 기도의 열매가 가장 빨리 맺힌 사람은 10일 만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지만 나는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불신자인 그를 위해 기도할 때 10일 만에 그가 거꾸로 연락이 와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그냥 뜨문뜨문 읽으면서, 또 한글 책은 그냥 빨리 읽혀지니까 그냥 읽혀지잖아요. 영어 책이니까 매 단어 매 순간이 나에겐 긴장의 단어가 되니까,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계속 저에게 화살처럼 꽂히는 거죠. 너도 목사로서 너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계속 풍성하도록 머물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이 마음에 계속 주님 도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런 도전을 제가 주님께 기쁘게 받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순종할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면서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도 이제 어제 밤에도 이제 계속 이제 주님께 뭔가를 궁금한 게 엄청 많았어요. 어제 밤에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정말 막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만큼 내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님께 질문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도 이래저래 꿈을 꿨지만 오늘 새벽에 꿈을 꾸다가 깨버려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꿈을 꿨어요. 깨보니까 이제 4시였는데요. 서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전기가 나가는 순간 태초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서 완전히 완벽한 어둠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전기가 나가서 완벽한 어둠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여기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강단에 빛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전기가 나고 분명히 마이크가 전원이 꺼졌죠. 그 다음에 전 놀랍게도 제가 저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방송이 잘 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또 대답이 잘 되고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 그 꿈속에서 이게 신기하네. 전기가 나가는데 빛이 있네. 전기가 나갔는데 소리가 전달되고 들리네. 전기가 나갔는데 이 방송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요. 뭐 온갖 것이 다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많은 궁금한 걸 주님께 물어보다가 또 오늘 설교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에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성령님에 대한 성경 구절만 뽑아도 수백 구절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정리해서 나눕니까? 정말 말해야 될 것을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질문을 하고서 깬 다음에 다시 이제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해 제가 깨닫게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이 세 가지 문장을 저에게 한 가지 문장이죠. 저에게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 문장이에요. 성령님은 빛이 없는 곳에 영광의 빛이 되시며 소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전기가 나갔을 때 빛이 꺼졌는데 강단에 빛이 가득했어요. 꿈속에서요. 그렇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육적인 환경과 상황,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전기가 나가서 이 마이크가 당연히 꺼져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소리가 없는 곳에 제한된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눈이 가득 내려가지고 또 많은 곳에 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님은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그 꿈 꾸고 깨고 주님께 물은 다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아주 잠깐의 시간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까 이 말씀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 이제 중간에 조금 축약을 해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적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때 너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웅령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룩하신 성령이요. 이 찬양 좀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